인턴십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또 듣고 또 경험해야 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굉장히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인턴십. 이렇게 먼저 앞서간 자가 있어야 바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쉽게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또 진통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앞서간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델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되겠죠. 응답과 또 삶과 또 거기에 비추어서 당연히 나오는 업에 대한 축복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모양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쩌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성도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성도에게는 1달란트를. 그래서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남길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자꾸 전 세계 앞에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흔히들 재롱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웅변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저희 아이가 한글을 몰라요. 글씨를 봐도 읽을 줄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요. 기억 니은 이거 안 가르쳤어요. 그냥 이제 유치원 다닌다고 그냥 찰가방 메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웅변대를 한다고 2달 전부터 종이를 이렇게 웅변한 글을 보낸 거예요. 글씨도 못 읽는 친구한테 붙여가지고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 근데 2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걸 다 암송한 거예요. 집에서 안 했거든요. 집에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앉혀놓고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또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한 300명 400명 모인 학부모 앞에서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웅변을 해야 돼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잘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박또박 좀 7살 되는 친구들은 또박또박 그래도 좀 폼이 나게 그런 모습 보면서 거기 원태소리 원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치원인데 학부모들 오면 항상 그냥 스쳐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원장님의 그 교육 철학을 보니까 유치원이라는 곳에 가치를 계속 심더라고요. 부모한테, 아이한테. 몬테소리 이런 이 교육에 대해서 가치를 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면서 몬테소리, 앉으면서 몬테소리. 그러니까 거기 3년 다니면요 완전히 몬테소리에 빠져들 만큼.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 졸업한 초등학생은요 몬테소리 원장님한테 편지를 써요. 초등학생인데 그게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이 가치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하고,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좀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2주 전입니까? 세계 중직자에 대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 중요한 한 방을 쓰는 권사님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이었냐면 천안 원네스를 섬기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권사님이 여자분이시겠죠. 여자분인데 이 권사님의 친구가 신안군 의회 의장님이래요. 안 놀라시네요. 네. 저는 좀 많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아니 우리가 그게 만나자마자 나 신안군 의회 의장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또 말씀과 이런 것들을 포럼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포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안군 의회 의장님하고 통화를 좀 하게 됐어요. 권사님 통화했는데 성탄절 이후에 시간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미팅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 되신 권사님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너무나 사람은 복음적인데 실제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나 믿어라 그랬대요. 니나 믿어라. 그 좋은 건 니나 믿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한 현장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곳에 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막히면 막힌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좀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 내년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포럼하면서 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어차피 내년 방향이 집중 캠프하고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또 랩런트들이 그걸 좀 만들었거든요. 성전 건축 작정 헌금.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이제 교회 시작해놓고 무슨 성전 건축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공감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담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남겨야 될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은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죽을 때 천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아이들부터 좀 하려고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부터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 또 중고 대청 랩런트에게 전달되어서 기도하고 그 뭐 하잖아요. 저도 그 청소년 때 구세군 이런데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자선 낭비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한 신사분이 서울입니까 거기서 1억이 넘는 그런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잖아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이제 부릇 이웃에게 전달되어지지만은 좀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갈등기도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한 시대의 성전 건축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년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조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 현장에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무조건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이 새생명 미션 교회가 이 현장에서 더 힘을 키워야 한다면 또 연장 계약을 하고, 또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면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전혀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큰 빚을 얻어가지고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니까 크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요? 아멘 안 하십니까?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가 응답받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렘넌트 시절 때 중요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 동안에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어쩌면 단 한 번도 자기 평생의 성전 건축을 이뤄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하는 교회가 만나게 되셨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제가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대부분 이거 사실은 갖도록 만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나누고 상처를 전달한다면 그 아이에게는요, 그 성도에게는 사실은 평생 가는 것 같죠.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지나가요. 이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요, 올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또 말씀하잖아요. 이 렘넌트 시절에 모든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들이 사실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은요, 영원한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시작이 되고요, 이 안에서 모든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건강을요, 사실은 이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언제부터 아픕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갖춰가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계속해서 쌓아줘야 됩니다.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좀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와 또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전조지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우리 게시판에 보니까 우리 서연이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고요. 저런 친구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그 아이에게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간다니까요. 단 한 번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왜 교회 중심으로 서야 되는지, 왜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사단의 포로, 석국,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 사단의 석국,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의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민재랑 얘기하는데, 이제 저 친구가 내년부터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회사에. 낮에는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 보니까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회사를 가더라고요. 회사에 갔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렘넌트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면 이런 미친놈,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분은 자기 평생을 회사에 지냈고 그래서 잘하지만 너는 이제 가서 모르는 상태, 그건 욕먹는 건 당연하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좀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그를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의 렘넌트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고 상하관계를, 이런 질서를 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이런 상태가 정말로 치열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복지를 공부했잖아요. 이런 복지하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어떤 체질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니까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나라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먹을 이런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것을 하게 돼요. 다른 것을. 어느 현장이나 다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 망해가고 있구나, 이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로 복음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성전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저와뿐만 아니라 렘넌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음이죠. 첫 번째는 복음관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복음관과 경제관이 더해져서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중직자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그렇죠. 우리 중직자의 어떤 경제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이 실제로 경제의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뭐죠? 가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뚜껑을 까보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요셉과 같은 노예가 얼마나 많이,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예 중에 요셉이란 말이죠. 같이 먹고 같이 마당 쓸고 같이 심부름하고 하지만은 겉을 까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복음관이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 복음이. 서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음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 살리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요. 왜 인간이 불행하고 왜 인간이 저렇게, 잠깐 뉴스 보니까요, 어디입니까? 어디 모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냥 뭐 전기 합선으로 화재 난 게 아니고 불을 질렀어요, 사람이. 불을 질렀다니까요. 불을 질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려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어떤 정신병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죄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타야 살아나요. 타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에 타는 것은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을 걸고 타야 돼요. 타지 않으면 죽거든요. 방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배 없다니까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멘.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귀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볼 때, 그렇죠. 이 피를 묵상할 때, 이 피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 십자가에 뭐 다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오히려 기껏 애쓰고 달아놨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꼭 필리핀 교회 같아요. 꼭 필리핀 교회 같아.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또 천 달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렇죠. 감사하네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랑 함께 삽니까? 성령으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누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 되는 사람과 누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얼굴 자체에서 틀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안할까요? 왜 불안합니까? 저는 안 불안할 것 같은데요. 누가 빼앗아 갈까 봐? 그러면 권사님 100만 원을 받으시겠습니까?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100만 원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한 고백 너무. 저는 100억을 받을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누림이에요. 그렇죠. 정말 복음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 위에 당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 그 축복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이해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것으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는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율법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실제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제목입니다. 제목. 그래서 정말로 저희 교회의 방향은요, 전도운동하는 교회, 선교운동하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는 정확한 방향이다니까요. 이걸 뭐 복잡하게 아주 아름다운 단어를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성도, 전도운동하는 렘넌트. 저는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매년 우리 선교 캠프를 가지만은 이걸 계속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서 진짜 이걸 하기 위한 렘넌트, 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자꾸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나가는 얘기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겨울에 RMC 모임을 하거든요. RMC 모임. 그래서 뭐 공부하는 친구들, 또 학교에 지금 가려고 하는 친구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명절이잖아요. 1월 24, 25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 안에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모델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가 못 보여지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면, 그 모임에 가면요, 진짜 복음 가진, 복음의 생명 건 의료인들이 있거든요.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꿈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비전과 나를 향한 꿈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자꾸 그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몰아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복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래야 뭐가 됩니까?
되어지는 기도가 돼야지.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요. 되어지는 기도. 가만히 있는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안에서 감격하게 되고 이 안에서 막 생동감 넘치고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증인으로 서고 싶은 되어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요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요.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열매요. 이 열매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유일성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중직자대에 갔다 오면서 마지막 장면에 그 서울대 빗물연구소 하는 그 장로님 뵀어요. 이제 박현주 장로인데 목포대에 조교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고백하자면 저 그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뭐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공주처럼 청소도 안 하고 삔질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야, 뭐 늦깎이 이렇게 결혼식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것 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우리 바누아투 뭐 대통령이 오고 여러 가지 뭐 해륜 유치원도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이렇게 그 조교로 있다가 서울대 조교로 갔는데 이제 간증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 공부하려고 뉴질랜드를 간 거예요. 갔는데 언어 공부를 못하고 대학 지교회 뭐 여러 가지 예배 훈련 속에 있다가 바누아투 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연결이 되고 문이 열리면서 그 바누아투에 복음운동이 사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쳐다보고 정말로 잘 되는 건 한 개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 이해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이해하는 것부터. 여러분 이래 가지고요. 세 번째 전도 이해죠. 전도 이해.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화입니다. 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게 이게 교회에다 게시할 겁니다. 우리 캠프하는 그런 부분들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개인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개인화. 그러면 개인화된 만큼 하나님은 빠르게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복음 현장화. 복음 현장화. 그래서 이미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은 우리가 캠프를 못 하니까 주일날 매월 둘째 주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현장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옆으로 세지 않고 다 가야 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하죠. 특별히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이거 세우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흐름대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인턴십이냐. 물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합니까? 사람으로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조금만 그릇 갖추는 거죠. 그릇. 저희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마음이 많이 와닿거든요. 이 헌금에 대한 이 축복은요, 정말로 이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굉장히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이 메시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아닙니까? 언제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관입니다. 이 헌금에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 왜 헌금이냐?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냐?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굳이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 영상을 제가 요즘 어떤 영상을 보냐면 스님 영상을 좀 보고 있어요. 스님 영상. 그 누구죠? 요즘 이렇게 한참 강연을 많이 하는 스님 있잖아요. 나이 드신 스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다 모르시고. 그 누구 스님이죠? 법륜스님. 이분은요, 강연을 완전히 우리랑 다른 거예요. 강연을 절대로 회비를 안 받는데요. 좋죠? 안 좋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면 회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회비를 안 받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은혜로 주는 거다. 제가 여기서 아멘 그랬다니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참 나름대로 깨달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초등학생들도 질문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증문집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는데 속이 시원할 만큼 답을 주더라고요. 참 복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복음 또 체험해야 된다네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네요. 여러분, 복음이 어렵고 힘들 만큼요,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도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의의.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에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래요. 또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랩런트들 헌금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헌금을 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가요? 헌금을 해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제가 성경 구절이 이만큼 있어요. 그 중에 두 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내가 드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드린 우리 렘넌트의 그 500원짜리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진 그 헌금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재물이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입니다. 뭐에 대한 결과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헌금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전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유독 안디옥 교회만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만 풍성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교회를 살렸다니까요. 이스라엘 성도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들의 헌금은 성도를 위한, 성도를 살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헌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헌금에 대해 우리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부터 헌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다락방, 이 렘넌트 운동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는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을, 이런 복음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요. 때가 되면 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요, 이 헌금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빈손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은혜로 사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헌금하는 것 하고요,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4대 헌금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분류해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헌금은 11조가 있고요, 봉헌 예물이 있어요. 봉헌 예물. 11조와 봉헌 예물. 성경에 보니까 최초로 11조로 드린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기복신앙이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벌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11조에 원래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11조는요, 나의 모든 소유와, 그렇죠, 소유와
내가 얻은 소산의 11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0의 2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내 모든 소유와 얻은 소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매월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이런 모든 어떤 수입의 이것들을 내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올바른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줬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11조 내지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립니까? 간사헌금, 그 다음에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 이건 다 봉헌예물이라는, 봉헌예물이라는 것은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헌금. 이 안에서 특수한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특수 목적 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이다, 성교 헌금이다, 작정 헌금이다. 이것은 다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인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11조는 예수님이 다 신약에 와서 다 끊어졌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성경의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약에 있던 모든 율법은 다 끝났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게 오신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 이것 자체가 여러분 드리고 이게 이런 말 자체가 완전히 올바른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15편 4절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드려야 되겠죠. 소원한 것을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면 호주머니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네. 호주머니 꺼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하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많이 바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이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언약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풍성하게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11조를 떼먹는 성도는 지옥 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그걸 두고 우리가 뭐 이렇게 왈가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헌금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제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것이다. 그렇죠? 이 주인이 바꿔야 돼요. 주인이. 내 자녀, 내 부인, 내 남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 속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관을 설명할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안경을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간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면 온 세상이 빨간색, 파란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보면 온 세상이 파란색처럼. 그것입니다. 그게 세계관이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고 정말로 기도가 이해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물질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이 확실해진 만큼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이냐?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이 안에서 복음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렘넌트들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서야 되니까 복음적 미래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처럼 복음적 세계관은 뭡니까?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생명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대요. 감추어준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것이죠.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늘 어둡게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늘 밝게만 바라보면 어두운 현장을, 사실은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발견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뭘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가장 큰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신분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자녀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돼야 한다니까요.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 자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반드시 뭐가 동원됩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누가 파송됩니까? 하늘의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신분이요 가치라니까요. 이 안에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언제까지 있다라고요? 세세 무궁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성도들은 미래 살릴 주역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릴 주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 살릴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살릴 정말로 237 나라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복음 안에서 이 축복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속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빨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캄캄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해가 뜨고요. 이 안개가 조금씩 사라져가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속도를 내시잖아요.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복음이 확실해진 만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인생의 방향도 확실하고요. 그렇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고 한다면 멈추셔야 돼요. 여전히 이 안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천천히 가셔야 돼요. 말씀을 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정말 중요한 인턴십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그릇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살릴 주역으로, 전도자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